찬양할 때 우리를 억누르는 어두운 근심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환한 기쁨으로 바꿔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이 세상의 주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눈물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기름 한 그릇을 타고 내가 상상하고
인도하는 곳 아련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길바람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질바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질바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걷는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함과 지신 몸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놓아주세요.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함과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쳐다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풍이로 감사 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지고 감사 따스한 가정 이왕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의 삶이 일상에서의 삶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세상 또 일터 속에서 제사장 또 선교사적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 교회가 계속 건강한 교회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며 선교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숙해 가도록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또 주의 은혜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속에 모든 성도들의 영혼 심령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를 만나는 기쁨으로 성령의 강한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삶의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제사장과 선교적 삶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 영혼을 부령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며 그리고 하나님 선교적인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 가정,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또 선교사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역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바라나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고 또 돕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셔서 바라나시 교회 건축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또 바라나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또 한국에 복귀했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인도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을 다시 돌아올 때 필요한 비자와 또 거지 등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자들을 하나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런 방법들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보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나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건축하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산제이 구마르 전도사를 하나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계속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나시 안에 있는 영혼들 속에 주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그리고 동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한국에 아직 복귀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때까지 모두 안전하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고, 또 최근에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오늘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이다 임마누엘 교회와 델리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베델교회와 그리고 불가운 한인교회와 노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레이트 노다에 있는 순복음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열린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불가운의 임마누엘 교회와 하나님 그리고 저희 교회와 그레이스 교회 하나님 모든 한인교회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연합과 통역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한인들을 섬기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섬김과 통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예배 그리고 강당마다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모든 한인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가족들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한 몸 공동체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하시오매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채우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한국에서나 또 몸이 불편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요 주를 섬기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립 10주년 지난주 감사 예배 때 드려졌던 헌금 15만 300루피가 지난 주일 감사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헌금 전액은 파리다바드 이아난드 선생님 선교사역과 또 그것의 구제사역을 위해서 전액 지원했습니다.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 우리가 새가족
만찬을 행했습니다. 잘 마쳤는데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또 분들께도 아울러 감사를 전합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주일 오후 3시에 유튜브에 또 교회 밴드에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한국에 가 계신 분들이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예배하고 그러는데 가끔 인터넷 사정 때문에 3시가 지나서 4시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그럴 때마다 피를 말립니다. 3시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터넷 사정 때문에 아주 그럴 때는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때로 늦게 올라올 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성경 통독 90일 성경 통독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다 읽으신 분들은 그 읽기 표에 이름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다 하신 분들도 주셔도 되고요. 12월 3일까지 그러니까 11월 원래 30일 날 끝나는데 4일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부족하게 쫓아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여유가 다다음 주일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12월 3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5일까지네요. 예, 우리 성경 공부 이제 또 시리즈 하나가 끝나고 이번 주 말고 돌아오는 주일 지난 화요일 날부터 새로운 또 성경 공부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우리 버킷 시리즈 윤리라고 하는 기독교적 윤리라는 공부와 갈증 해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8주 동안 또 줌으로 성경 공부할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 8시인데요. 이미 뭐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겠다고 지금 신청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이나 아니면 목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참석하겠다고 알려주시면 이번 주에 우리가 교재를 다 복사해서 제본하고 다음 주일날 참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 성경 공부가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마가복음 성경 공부는 대면으로 합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저녁 8시부터 우리가 대면 성경 공부하고 주로 우리가 저녁 공부는 부부들 성경 공부가 많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마가복음 공부를 신청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전화 목자들에게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다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델리 지역의 자매들 지금 성경 공부가 수요일에 있고 또 화요일에 불가원 쪽에 자매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낮에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공부에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참여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 참가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예배에 두 가정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레이트 노이다에서 오신 우리 송인만, 김혜운 선생님 가족, 주한, 주찬, 유주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정이 형주현, 강미란 자매님 가정. 예,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희 모두가 참 기쁩니다. 혹시 제가 또 강구해야 될 거 놓친 거 있나요? 교회에 강구해야 될 거 놓친 거. 예, 없으시면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이소명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러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격tuk함을 받았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부족하신 그 사랑을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은혜받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성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일의 삶에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고백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만몬이나 재물이 아니라 또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헌금을 관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에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주께서 주신 그 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저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동행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 병원에 붙어 있었던 이름 없는 시인의 시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걸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책에서 한 사회학자가 말씀하시기를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감사불감증이라고 하는 이름의 병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보다도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많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 아예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불감증에 이미 빠져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아마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오늘 미국 교회는 감사주일로 이번 주일을 지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고 또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도 이번 주일이 다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뭐 꼭 교회의 어떤 절기를 떠나서 가을은 늘 풍요로움과 또 늘 감사가 넘치는 계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된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치유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치유받은 10명의 태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을 밖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안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당시에 나병은 죄로 인한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에서 쫓겨나 마을 외곽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의료적 어떤 그런 환경이 열악하고 또 어떤 상식이 부족할 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 전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일체의 접촉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 소리쳐야만 했다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때때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한 채 멀리 서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들, 자기와 같은 환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은 용기를 내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서서 외치고 있었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혹 이런 절박함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 생각에 요즘 성도들 속에 이런 절박함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절박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참 아쉬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병들었어도 자신이 병든 줄 모르는 영적인 나병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서툴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장소도 없고 기도하는 정기적인 시간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식사 시간 또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시작과 마침의 기도 정도 하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없는 사람들 절대로 소리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이 절박한 그들의 어떤 그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절박함이 없는 성도들, 그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목회자로서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깨워야 해야 하는지 정말 제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했던 이들의 외침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사회적 어떤 울타리를 장벽을, 그 장벽 때문에 여전히 소외되었던 이들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들 추하다라고 멀리했던, 그리고 피해만 다녔던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고 나서 다시 사회에 정상적으로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확인이 있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그런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들 가운데는 의구심을 가진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가면서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 우리와 같은 그런 정말 불치의 병을 가진 자들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가라고 했을까? 만약 우리가 제사장에게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모욕을, 더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가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명이 얘기했겠죠. 그래도 가보자.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가보자라고 아마 말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구심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듣고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격려하며 함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지금 이분들의 환경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지금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럴 때 가장 비참하다고 말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럴 때가 기가 막힌 찬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변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수고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 그래서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사용하셔서 종종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정말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나병 환자처럼 이런 어떤 불안함과 그런 어떤 의구심과 번민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의심들, 때로는 깊이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 또는 정말 이게 맞을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과 회의감, 여러분만이 갖는 것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 한 번도 믿음의 길로 발을 띄워놓지 않았던 그 시간, 그것을 앞으로 전진할 때 왜 그런 생각들이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기도하지만 지체되고 있는 응답,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버티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말씀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더 많은 시간 속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고침받진 않았지만, 아직 그 치유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은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들은 10명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혼자 어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죠. 야, 이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걸으면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옆에서 격려해주고 함께 같이 이 길을 가자라고 말해주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의심 또는 갈등,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내 옆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던 10명의 나병한 자들은 얼마 안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두려움, 의심, 불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면서 함께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이그러졌던 얼굴이, 떨어져 나갔던 피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을까요? 얼마나 이들의 가슴 벅찬 감격이 몰려왔을까요?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외면받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만들었던 이 저주스러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말로 이 감격을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모두 소리를 주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이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침받은 10명 중에 9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돌아왔을까요?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도 다른 9명처럼 빨리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가정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가, 자신이 발견한 이 기적이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확인받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 그는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병에서 치유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달랐죠. 그들은 빨리 가서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 물론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깨끗해졌다는 사실만이 지금 중요한 것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10명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10명이 다 같았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도 10명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감사는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나병한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절실한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어떤 이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한 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약속 때문에 기도를 받았던 저를 피해서 도망가는 걸 봤어요. 미안하니까. 참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감사하면 좋은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죠. 17절 18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고침을 받았음에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감사하진 9명을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도 아니고 당시에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사에 대한 보상을 원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더 중요한 축복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을 이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치유는 일시적이지만 영혼의 구원은 그것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나머지 9명 그리고 치유받은 모든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다라도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의 치유는 기껏해야 수십 년간의 축복이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를 잃지 않고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병이 치유되자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지금 찾아왔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처음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소리칠 때 그 호칭이 뭐였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가 호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어떤 그런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아주 특출한 탁월한 낯빛 정도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치유를 경험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예수를 그렇게 경배하며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10명이 나병에서 치유되었지만 오직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진정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 모두도 감사를 잃어버린 9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다 보니까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을 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 동기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상황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퇴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폐가 상해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편지에 뭐라고 기도 제목을 하냐면, 목사님, 오늘 제가 2걸음을 걸었습니다. 내일은 5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5걸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5걸음을 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감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제 후배 선교사가 최근에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분이 저에게 또 카톡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먹을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맛이 없는 음식 때문에 불평하지만 그러나 그 음식 맛을 미각을 아는 혀를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죠.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월급을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일을 마치면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감사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해서 밥을 사주고 초청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꼭 그 사람을 다시 초청해서 밥을 사주거나 또 골프에 뭐 초청해서 같이 치면 그 다음에 꼭 그러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삶의 문화입니다. 밥을 사줬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밥을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 문화고, 그것이 감사를 하는 도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세 끼를 꼬박꼬박 채워주는 아내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감사를 가지고 있나요? 매일 여러분 곁에서 그 음식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해주고 있는 아내들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웠노라고 좀 한번 없는 말이라도 지어서 감사해 보십시오. 돈도 안 드는데 왜 남자들 그렇게 이 감사와 칭찬에 이 사랑의 고백에 그렇게 인색한지 참 제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아내들을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까요?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좀 아내들을 위해서 돈을 써보십시오. 저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자식보다 아내가 훨씬 귀하다는 걸 점점 더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아이들 생일 때는 10만 원 보내주지만 아내 생일 때는 제가 100만 원을 썼습니다. 몰래 꼬부쳐놓은 돈 당신 위해 쓰라고. 근데 아내가 그 돈 자기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다 저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투자입니다. 이 남자들이 참 어리석어요. 아내에게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이 들어오는데 그걸 몰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천생에 뭔 나라를 구했길래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냐고 좀 한마디 해보세요. 남자들의 피가 살죠.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정에서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는요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서 별 볼 일 없어도요 큰 소리치고 살아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내 아이들, 야 정말 밟아 죽이고 싶죠. 제 표현입니다. 제 표현. 왜냐하면 제 아들이 13살 14살 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는지, 나를 똑 닮은 그놈을 보면서 내 인생의 희열을 느꼈던 그날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감사할 거 많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목자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심한 거 있어요. 코로나가 걸리고 안 걸리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홀로 혼자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버티고 있지 않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해주겠노라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겠노라고,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함께 해주는 내 옆에 친구들, 내 옆에 믿음의 가족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 친구가 페북에 썼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재밌어서 좀 설교에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만나 식사하고 교제했던 그 시간들, 서로 악수하고 부둥켜 안으면서도 꺼리낌 없었던 그 시간들, 누가 엘리베이터를 타던 부담 없이 웰컴했던 그런 시간들, 이런 모든 시간들이 사실 은혜였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배웁니다. 오늘 나병을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생활로 돌아간 아홉은 그저 나병이 낫는 기적으로 만족하고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병만 나았지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돌아온 그 사람, 그는 더 중요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두렵고 힘들었던 시간,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지, 아니 3차 파동이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우리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만 끝나면 될까요? 그냥 우리 가정, 우리 비즈니스 아무 문제 없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 끝나는 걸까요? 마스크를 벗고 그냥 일상의 삶을 이전처럼 살아가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9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처럼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만족하고 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있으면 그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인생 전체를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요, 나병이 나와도, 우리의 지금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적당히 따라가는 이전의 시간과 똑같은 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정말 감사가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주변에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그 감격의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감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적,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왼쪽으로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눈물이 감사가 되어서 터져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오늘 본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놓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감사를 잃어버린 이 감사 불감증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의 말씀처럼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 제 만족의 근원, 제 감사의 근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만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던 내 주변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 주님 제가 다시 찾겠습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부모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인도 땅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사 제가 찾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게 보여주는 어떤 큰 기적들, 능력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드려야 할 것들, 주님이 제게 베푸시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 제가 그거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고백하는 그 목자의 심정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 때문에 샬롬의 하나님 그 평안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른 어떤 것에서 다른 무엇을 찾아 헤매이겠습니까? 다른 무엇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솟아나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모두 감사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주신 주님이 허락한 것들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날마다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붙잡고 계시는 한 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수일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나비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외쳐나온 응답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도 감사. 장미하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신앙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발병하는 감사. 내일의 기만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주 주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고 이번 주 중에 성경 공부는 다 쉽니다. 한 주는 새로운 공부 교재 준비하고 그러냐고 또 줌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다 쉬고 성경 공부 신청해도 델리 성경 공부 자매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만 휴강입니다. 또 모든 성경 공부가 다 쉬는 거 아니고 제가 인도하는 그리고 한 주 평안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장소에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그리고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이루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